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쓰셨는데, 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뭐 때문에 부르셨는가? 사명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과 그 목적 사명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복음. 여러분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누가복음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2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으라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내용이 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가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 구세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복음.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이 그걸로 이 기록된 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흔히들 속담 비슷하게 하는 말이 그림의 뭐요? 떡, 이런 말 있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림의 뭐다? 떡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1장 1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25절 거기 말씀을 보면 이 편지의 끝에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앞에서 1절에 이야기했는데 이 끝에 가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우리 장로교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자신의 복음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복음에 충실했으며 그 복음이야말로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복음이란 그렇게 해석했어요. 다시 쉽게 정리하면 두 가지 정리하면, 첫째는 뭐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이 말은 자신의 복음에 충실했다. 자기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충실했다. 다시 말해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받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에 충실하게 실천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야 나의 복음이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내가 그 말씀을 살 때 그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나의 복음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 됐다? 전도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로마서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한 바울이 쓴 여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쭉 에베소 골로새 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복음을 전도하기에 힘썼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정말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복음이 될 때 가능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복음을 안다고 해도 성경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자기 복음이 안 되면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나의 복음인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기 전에 그 전에는 누가 목회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했는가 하면은 아볼로가 목회했다 했어요. 아볼로. 그 이전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아볼로가 어떤 목회를 했는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났다 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벌써 아볼로를 소개할 때 출생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출생지를 말씀할까요? 이유가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어디냐? 아프리카 최북단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그 최고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최고의 이 교육도시, 학문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알렉산드리아 학파, 유명한 케임브리지 학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학파, 바로 거기 출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볼로가 지식이 출중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말씀 보니까 또 언변이 좋았다 했어. 말도 변호사 뺨치도록 말을 잘한 거요. 그런데 거기 말씀 보니까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어요. 일찍이 어려서부터 주의도를 배워서 또 열심으로 아주 열심도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가 있고 또 한 가지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아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자기의 복음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만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자들이라 하면서도 성령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 오순절 사도행전의 역사가 쫙 이루어지고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며 지금 18장 19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양자양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겠고,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겠는데 성령을 몰라, 성령이 없어. 이게 온전한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인으로서 그가 사역할 때 그냥 그는 가말렐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는 가말렐 학파야. 아볼로는 저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거는 가말렐 학파. 율법으로는 아주 능통해.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대단합니다. 자기는 왕족이라 했어요. 근데 어쩌습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나의 복음이란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기 경험을 고백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진짜 생겨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나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나의 복음. 그렇다면 반드시 또 복음에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복음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2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세워요. 우리 자녀들도 세워요. 우리의 사업도 세워요. 우리의 교회도 세워요.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나라와 민족도 견고하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 7장 결론 가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집 짓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미련한 건축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간단하죠? 지혜로운 건축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라 했어. 미련한 건축자, 어리석은 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은혜는 받지만 거기까지야. 실천을 하지 않아, 행하지 않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비가 내립니다. 때로는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와요. 아, 믿으니까 나는 어려움이 없어. 택도 없는 소리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욥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내 인생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 엄청난 재산 하루아침에 다 도둑맞고 다 없어져. 그런가 하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 10명의 자식들 하루아침에 생일날 몰사했어. 몰사. 그런가 하면 자기 몸이 악창이 나고. 안 믿으니까 너는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믿어도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믿어도 바람이 불어, 태풍이 와, 창수가 일어나. 중요한 것은 최종 결론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주추가 반석이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복음, 반석 같은 신앙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결론은 욥을 생각해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요. 욥이 다 잃어버리면서 자기 부인까지, 왜 당신은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가서 죽어버리라, 그렇게 하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시는데, 회복하시는데 놀랍게 회복합니다. 간땅에서 갑절에 복을 주셨다 했어요. 갑절에 그 재산에 갑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 금가락지, 금고리를 들고 전부 다 자기에게 또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10명의 자식을 줬는데 그 딸들의 아리따움, 아름다움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풍파 많은 세상이요. 태풍도 오고 비도 내리고 가뭄도 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극과 극이야. 복음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인생의 풍파가 변하여서 천하이복이 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사공이 더 빨리 돛을 달고 가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기가 막혀. 그러나 복음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을 자기 기초로 삼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 머리 지은 사람,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랑 때문에 무너짐이 심하더라 했어요. 심하게 무너져 버려요. 심하게.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복 주시고 새롭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을 받는 자의 이제 그 다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하나님 품속에 영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고 그 글로 나타냈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서 순종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믿고 전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물과 같고 복음 역시 물과 같은 겁니다. 속담에 고인물이 뭐단데요? 썩는다 하죠. 물은 흘려내 버려야 돼요. 성경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요 성령의 생수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 그렇죠.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든 다 내게로 와서 뭐다라? 마셔라,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이 복음 대신 예수님 믿는 우리들 역시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을, 이 성령의 역사를 마치 강물처럼 쫙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져서 조금씩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며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물이 가면서 이게 강물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막 강물이 되고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쩝니까? 그 물이 없는 그 강에 물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고기가 생기고, 역시 바다도 그야말로 다 죽은 바다, 짐벌, 그거 진짜 산 갯벌로 이렇게 바뀌면서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힘이 많은 고기가 사는 역사가 이렇다. 강 좌우 이런 데는 또 나무들이 잘 자라는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댐을 막아 물을 담수하는 목적은 거기 담아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을 각 가정으로 수도를 통해서 흘려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논밭으로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둬서 이제 먹고 사는데 담수의 목적이 있어요. 담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믿는 나의 복음, 신령한 생수를 우리가 살고 있는 메마른 땅으로, 메마른 영혼들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도둑은 원수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도 에덴 동산에부터 유혹하는 것이고 결국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살리고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복음이 나도 살린단 말이야.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구례도, 이 나라도 살리고 복음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복음을 받은 자, 나의 복음으로 삼는 자,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 되도록 해야 된다. 나의 복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나의 구원, 나의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나의 복음이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의 복음이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나의 복음을 강물처럼, 강수처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고 환경이 살고 인생이 사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 복음을 받는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이 구례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